자,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7절과 38절 이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촉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자, 기도에 이 응답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머물러지게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까지 가야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지.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중에는 응답 안 하셔요. 나중에 응답 안 하셔요. 새신자들에게 기도 응답하면은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이렇게 부탁하면은요 기도 응답 빨라요. 왜?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응답에 익숙해야지. 계속해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만 주세요. 근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3년 될 때도 있고 5년 될 때도 있고 4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네가 변하더라. 네가 변화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늦는다. 난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지금도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그 기도 부여잡고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것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자, 숨을 쉬어야 몸이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지 우리 영혼에 탄력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헛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인간의 말이고 기도하고서 하는 말은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우침을 갖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좀 신앙을 좀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다 하면서 비판만 했지 그런 사람들은 주로 기도조차 안 해. 기도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평생을 장님으로 지냈어요. 남의 도움만 받아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거지 행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의 특징은 다른 장님들하고 다른 이 시각장애인들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 눈뜨기를 원했다.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내 팔자가 이건 장님이야. 나는 더 이상 못 봐.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어? 라고 자포자기해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가장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실 때 내가 눈 뜰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자기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럴수록 끝나요. 아니 뭘 그런,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시간에 있겠어.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역으로 가봤겠다. 난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내 눈을 좀 떠보겠다. 내 눈만 뜨면 난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밤낮 끌려다니고 밤낮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거지 생각이 나지. 그분이 지나가게 할 때 내가 그 찬스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난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이런 어떤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묻혀 있고 그냥 어떤 역경에 그냥 거기에 그냥 사무쳐 있고 내 팔자를 내 운명이라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숙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거기를 자포기한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서 이것이에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한 분이신 줄 아냐? 하나님이 네 사고 속에 갇혀있는 분이신 줄 아느냐? 네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봐. 그분이 네 믿음의 사이즈대로 역사하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안 되게 만드시고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되게 만드셔. 꿈을 꾸어봐. 꿈은 못할 게 어디 있어. 꿈 갖고 내가 뭐 상상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네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네가 보지 말고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봐야 돼. 왜 하나님을 제한하냐?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못하냐? 네 경험과 네 이성과 네 조그만 머릿속에다 가둬두고서 그분은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 마음껏 좀 펼쳐봐. 자, 눈뜨기를 꿈꾸며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그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소리 질렀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 구경 나온 사람들은 이 장님의 상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고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 거지 주제에 떠들지 말아라, 좀 시끄러! 왜 통성으로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너 혼자.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기도도 안 해. 남이 헌신하는 걸 보면 그것도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헌신하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게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환난받고 있어요. 열심히 내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서 해야 돼.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많은 박해가 있고 그 많은 핍박이 있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들의 모습이 다 타락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하는 것을 자꾸만 걸어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지 돼요. 나는 과연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가? 아니면 앞서 나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 인생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분이 그런 때가 몇 번이나 더 있겠느냐?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탁 멈추셨어요. 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 친구 데려와라. 사람들이 야 일어나. 야 너 지금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cheer up 그래 cheer up. 야 응원할 때 cheer up 응원할 때 하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지팡이고 뭐 거적대이고 옷이고 나발이고 없어. 탁 팽개치고 있어. 난 눈만 뜨면 된다. 이거 내가 갔다가 와서 눈 안 뜨면은 내가 이거 도로 찾을 때는 이거 좀 여기다 맡겨놓고 갈게. 안 그랬어.
난 눈 뜨게 돼 있다. 눈 안 뜨면 난 안 된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팍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퍽 엎어졌을 거야. 그 장님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시각장애인이 나올 때는 당연한 것이겠죠.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당연한 건데도 재확인합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열망이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불타오르는 것인가.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을 뜨고 나서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지, 맨 처음에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러고 그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 뜬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게 변화요. 이게 기도응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만 받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기도응답 받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주님 앞에 뭐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요. 뭔가 좀 진취적으로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냥 주신 복이나 지키겠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이 전속되어서 오늘까지 왔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독교 안에서 신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물론 가르침도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되는 경우 그리고 기독교에 이렇게 전속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심해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을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건 안 받건 상관없어요. 항상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확진자 한 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강식이라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분이 늘 두려워했어요. 죽음이 들락날락했어요. 의사도 당신은 일주일을 고비로 어떤 상태가 결정될 것이라고. 근데 의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몸보다도 마음이 그냥 두려워서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다. 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지. 너, 아니 그래 코로나 걸린 것도 억울한데 죽기까지 해? 안 돼.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때문에 소문나면 안 돼. 살아야 돼. 또 조금 있다 또 문자 들어오기를 우리 아내가 걸렸지, 내 딸내미가 우리 아내 때문에 걸렸지, 남편은 의사였는데 안 걸리고 음성이 나왔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겠지, 이게 뭐냐고,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해서 이러냐고 막 투성투성. 아니 그거 따져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서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지금 그거 할 때야? 내가 그냥 막 별 얘기를 다 해. 그냥 막 지금 일단 나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뭐 할 거야? 그래. 그거 따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림을 그려. 나은 모습을 그려. 우리 정말 주의 종들이 당신 아프다는 얘기 듣자마자 다 기도했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 당신 나야 돼.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교회도 이 명예가 되지 않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알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그림을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또 기도해주고. 근데 드디어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박수. 어저께 퇴원했어요. 매번 받을 때마다 계속 양성 하다가 부인이 음성으로 되더니 또 한 2주 있다가 자기가 또 음성이 되어져서 어저께도 퇴원했다고. 고맙다고. 정말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요.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거나 뭐 누가 하나 뭐 또 확진자가 몇 명 더 생겼다거나 아휴 정말 우리 교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뭐 큰 교회라고 어쩌고 저쩌고 아우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그분을 어떻게 이제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겠느냐.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내 인생이 이랬다 뭐 신세 타령이나고 뭐 넋두리나 하면서 평생 살겠느냐. 이렇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을 지켜주시고 병에서 낫게 하셔서 기적적인 은혜를 내가 지금 나이가 72세 이제 죽을 수 있는 나이에 제일 그 사망 확률이 높은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은 잘 안 죽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다 돌아가시래요. 이러면 살았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 그거 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 그래 정말 잘 인도해 줘야 돼.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기도 응답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를 존귀 여기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를 측량하시는 어떤 간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여생을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참 크리스찬, 정말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된 것을 가지고서 여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파악하며 그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사시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림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발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데 여생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